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울어요. 농부들이 밭으로 가면서 새벽마다 우는 닭을 칭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우니까 참 좋다, 기특하다 칭찬을 해요. 닭 주인도 칭찬을 하면서 새벽마다 콩을 한 줌씩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콩을 한 줌 주자 닭이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울어서 매일 나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어 보십시오.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고 잠에서 깰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결국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 저는 당신들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따위 맛없는 콩만 주다니 너무하네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십시오. 콩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닭의 불평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주인이 닭장 안에 들어와서 닭의 주둥이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주인이 밭으로 가면서 닭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봐라, 내가 울지 않아도 이렇게 날이 밝았지. 닭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준 먹이도 닭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닭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닭의 착각입니다. 울지 않아도 꽃기요 하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이쪽에서만 대답하시는데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여러분 이 질문이 뻔하지만 결코 뻔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진화가 되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창조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울어야 새벽이 오는 닭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요. 믿음이 있으면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죠? 창조, 진화. 진화면 원숭이처럼 짐승의 삶을 살고요. 창조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해는 누구 겁니까? 달은 누구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죠?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는 쉬운데 예의 삶은 어렵습니다. 예라고 목소리 높여 대답하는 것은 참 쉬운데 예라고 대답한 대로 사는 것은 피를 흘리는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다른 힘이 개입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창조주요 주관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번에 시간에 대입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내일이라는 시간도 무화과 나무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네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게 준 시간을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마르고 계속 두시면 푸르네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이런 것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주관자이고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연령별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대 때는 성인이 될 준비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요. 그리고 20대와 30대가 되면 성년으로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진로, 직업 결정, 결혼과 출산, 사회적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유행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3포가 뭔가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5포, 3포에다가 취업과 주택 구입을 포기했답니다. 7포, 5포에다가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포기했다고 포기가 되나요? 오히려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닌가요? 3포, 5포, 7포 하다가 얼마 전부터 헬조선이라고 해요.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믿으란 말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면 곧 살리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요 천지의 주관자를 믿어야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의 끝은 여러분 헬조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는 여러분 지나고요. 하나님 없는 원숭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했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내일이라는 시간도 무화과 나무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확실하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준 시간을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곧 마르고 계속 두시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내 기준대로 살면 안 되네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바쁘다는 말은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야지 내가 바쁘면 안 됩니다. 행복과 성공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상태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준비해야 되는 내일은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누가 정했죠?
무화과 나무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은 열매 때문에 생긴 것이지 잎사귀 때문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키워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미래가 밝지 않고 처참합니다. 왜요? 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합니다. 뭐지요?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같은 것을 보나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은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 성전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성전도 헤롯 성전입니다. 환전상인이 있어야 했고 짐승을 파는 장사치도 있어야 할 정도로 참배객이 많은 성전도 헤롯 성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판단이 아니라 성전 주인의 판단입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성전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도다 라고 하는 주인의 평가가 떨어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재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 의식하면 엉뚱한 것을 열심 나옵니다. 사람들 눈에 성전이 예수님 눈에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 눈에 기대할 것 있는 크고 멋진 나무, 잎사귀의 무성함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열매 없는 죽은 나무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파괴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곧 마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주인의 평가입니다. 나무는 잎사귀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 미래입니다. 주인의 음성입니다. 성전도 무화과 나무도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전의 미래도 무화과 나무의 내일도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대한 것이 없으면 성전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성전도 무화과 나무도 여러분도 예수님 겁니다. 성전의 미래도 무화과 나무의 내일도 여러분들의 내일도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대한 것이 없으면 성전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일지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보셨어요?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시고 보시고 돌아설 수 있는데 보시고 그리로 가십니다. 왜 가시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겠지라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로 갔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찾는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가득하니까 파괴됩니다. 찾는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가득하니까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한 것과 무화과 나무가 내놓은 것이 달라요. 달라서 마릅니다. 열매 달라고 했는데 잎사귀 내놓으니까 말라요. 기도하라고 성전을 만들었더니 장사하니까 파괴되고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잎사귀를 위해서 살았더니 말라 비틀어집니다.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할 일도 정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은 역할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거부하니까 탈이 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하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다른 것 하니까 문제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하늘을 보니까 날개가 긴 새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물고기가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물고기는 하늘을 나는 꿈꾸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물고기가 행복해지려면 물고기의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꿈이 깨져야 합니까? 당장에 죽어도 한번 날아봐야 좋은 겁니까? 물고기가 행복해지려면 꿈을 이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깨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물고기 죽어요. 보세요. 꿈꾸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죄입니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의 꿈은 위대함이 아니라 허망함입니다. 물고기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왜 물고기로 태어났는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고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고기 행복은 물고기 다움에서 시작하고요. 물고기의 성공은 물고기 다움에서 출발합니다. 물고기가 새의 날갯짓을 흉내내면 비웃음이 돼요. 물고기가 새를 흉내내는 것은 거추장스러움이고 꼴불견입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고기가 새 되는 기도, 새가 물고기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죽거든요. 수영할 줄 모르는 물고기보다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더 빨라요. 비린내 나는 것은 물고기의 창피함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비린내 나도 수영 1등 하면
성공한 물고기예요. 비린내 난다고 향수 아무리 뿌려도 생선은 생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움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꿈도 꿀 수 있겠지요.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합니다.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른데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흉내내니까 힘든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짐승의 냄새, 짐승의 울음소리, 쨍그랑거리는 돈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만 있으니까 유익함이 아니라 무익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최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한 내 자리가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수고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닭의 착각에서 깨셔야 돼요. 물고기의 착각에서 깨셔야 돼요. 여러분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흩어버려라.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사십시오. 되지 못한 꿈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룬 천국 백성됨에 기뻐하십시오.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